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사입니다.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또 전도 기간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겉면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전도합시다. 4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서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동성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세상에 보기에는 조금은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고 하나님 비참해 보이는 길이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자리라면 우리가 주님 손잡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고 주님으로만 채우는 동성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5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빈으로 순방했을 당시 미국 의전팀이 본토에서 직접 공수해왔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 차는 그 당시 시세가 무려 17억을 호가했다고 하고, 미국의 GM사 아시죠? 거기서 이제 만든 건데 오바마 때부터 만들었어요. 캐딜락 1이라는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를 하시나?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통령의 차는 대통령을 위해서 특수 강철로 만들었고 이 합판 두께만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바닥과 방탄 유리가 13cm, 유리창이 13cm예요. 그리고 문짝은 20cm가 넘는 강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이 차가 튼튼했는데 지뢰를 밟아도 괜찮았고 미사일의 요격을 당해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 안에서 인공위성까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요. 외관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도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 한 나라의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최고의 나라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차량을 준비했다면 만약에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대관식, 왕의 제정이라면 어느 정도 격의 차를 준비해야 맞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자들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이 왕의 대관식 때 어느 정도를 준비해 드렸어야 맞을까요? 17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왕의 입성,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왕의 대관식이에요.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은 그래서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제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에게 일단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무조건 가라고 명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찾아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고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주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라. 주님은 왕의 입성을 위해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더 분부하십니다. 이상한 미션입니다.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라고 하고, 그리고 새끼 나귀를 찾으라고, 그 중에 가장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찾으라 하고, 또 풀어야 하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의 말을 전하는 미션입니다. 아주 간단한 미션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천하이왕 예수님의 대관식이 겨우 새끼 나귀라니.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관식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대관식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들은 계획한 것도 생각한 것도 없어요. 무엇을 시키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주님은 늘 그런 식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안양에서 할 줄 알았습니다. 안양이 저의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거기서 사역하셨기에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늘 안양에서 사역하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서울이라는 동네로 저를 인도했어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엔요, 저는 거기서 사역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인천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역을 했지 뭡니까? 17년이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번에는요, 남쪽 도시 비꼬올 광주로 왔어요. 몰라요. 왜 부르셨는지 눈치를 못 채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본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멘, 광주입니다. 사람 좋지, 인물 좋지.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좋은가? 좋잖아요. 주님이 보내실 때, 그렇죠, 우리 제자는 후에 어떻게 되겠지 싶은 마음으로 그저 알지 못하니까 듣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듣고 따르는 거죠. 듣고 따라야지 어떻게 해요? 뭐 다른 방법 있나요? 가라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도 똑같이, 오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이 가라니까, 예수님이 가라니까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신기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잘 모르는 제자들이 듣고 따랐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보세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명하신 대로 행하였을 뿐인데 실제로 다 응답이 되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결국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깔고 예수님께서 앉게 되더라.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 지역에 갔고, 알지 못하는데 무엇인가 끌고 오라 하니까 끌고 왔고, 찾으라니까 찾아왔고,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전하라고 해서 전해요 했더니 그 사람이 새끼 나귀를 그냥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와, 예수님 말씀대로 몰라서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주님은 최고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주십니다. 이런 걸 경험하고 사시기 바래요. 저도 가라고 하는 곳이면 신기하게 예비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맞구나. 안양에 있어서도 그랬고, 서울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울에선 결혼했고, 인천에선 애 다 키웠고, 사역 준비했고, 광주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 주 전에 제가 위임식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위임식에서 한 분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현우 목사님은 복이 많다는 거예요. 왜 복이 많냐? 이 건물 짓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보통은 건물 짓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남현우 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져놓고 몸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한데, 타이밍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 성도님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타이밍, 목회자가 성도를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 목사님만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모르고 따랐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모르고 따랐는데 광주 아닌 분 목사님 찾는 거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르고 따랐는데 하나님은 늘 기적과 사인을 주세요. 와, 놀랍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새끼 나귀가 있었고, 주인한테 전하니까 예배해서 좋네. 와, 놀랍네. 하나님은 최고네. 여기까지도 대단하죠. 근데 보통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 신앙이 멈춰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적 신앙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까지만. 하나님 체험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물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께 순종했는데 왜 제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까? 왜 이런 기적이 매 순간 주님 따라가는 자리마다, 순종하는 자리마다 기적을 주실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필 가져와도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새끼 나귀 너무 볼품없잖아요. 새끼 나귀 보기 좋으세요? 예수님의 대관식 아니에요. 이거 대관식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의 대관식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새끼 나귀가 뭡니까? 새끼 나귀가 백마나 개선장군처럼 새끼 나귀가 말이 대담한 게 새끼 나귀 아닙니까? 보잘것없고 작고. 사람도요, 키 큰 게 좋은가요? 작은 게 좋은가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키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키가 크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작다고 하기에는 그것도 애매하고 적당하죠. 근데 새끼 나귀는 너무 작은 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보잘것없어요. 또 원어는 또 왜 나귀 새끼 해가지고요, 이 비속어 같이 또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주님이 이걸 끌고 오라고 하시는가? 우리 인생이요, 주님은 알지 못하는 데 가서 가시라고 하고요, 우리를 나귀 새끼 같은 존재 아니면 나귀 새끼 같은 사역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역, 이름 없는 사역. 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런 욕을 먹어야 돼? 왜 낮아져야 돼? 깨어져야 돼? 왜 이런 걸 끌고 오라고 하는지 몰라. 주님을 위해서면 좀 멋진 거 끌고 와도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을 시켜도 꼭 이런 걸 시켜? 섬기는 자리. 폼나게 살고 싶고 주님도 빛내고 싶고.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새끼 나귀와 같은 사역과 존재성,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 왜 그리고 하필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준비한 새끼 나귀를 기어이 타시고 왕의 대관식, 천하의 왕, 우주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까? 뭐를 느끼게 해주려고? 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기 위함인데, 시온의 딸들아 들으라. 이르되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나니 그는 어떤 왕이냐면 겸손하신 왕이요 곧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겸손 멍에, 십자가의 멍에,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끼 나귀를 맡기시고 새끼 나귀를 끌고 그분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미가가 얘기했어요. 스가랴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실 거냐면, 그분은 교만해서 많은 사람 위에 높이 와서 사람을 군림하는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를 섬기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생명을 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그린 문자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 티코만 타도 난리 날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17억짜리 차 타고 왔어요.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전 재산이 우주 전체. 예수님 나라가 뭐 몇 개예요? 미국이에요? 다예요, 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이, 저 높으신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하신 분이 고작 마차도 백마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겸손의 왕, 뒤뚱뒤뚱 하면서, 뒤뚱뒤뚱.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 피곤한 자들아 쉼을 주리라. 겸손한 분 옆에 가면 회복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요, 막 짜증부터 나요. 우리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어요. 그분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이고 종려주일인데 이 나귀, 새끼 나귀를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에는요 매 순간 교만을 생각해요. 교만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만해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대우받을까? 우리가요 알긴 알아요. 겸손한 거 알아요. 아는 거랑요 우리가 실천하는 거랑은 틀려요. 높은 자리 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세상이 어떤 왕도요 겸손하신 모습으로 온 왕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실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며 외치되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볼품없이 준비한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은 결국엔 거기 탔어요. 왕의 카펫이 아니에요. 아줌마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자기 옷을 카펫을 까는 거예요. 왕의 재정, 왕의 대관식인데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호산나 구원자 구원자 다윗의 자손 예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유일하게 있도다라고 외칠 때 제자들이 그거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야, 저분은 진정 메시아구나. 진정 메시아구나. 한 번도 이런 왕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왕을 기다렸어. 대통령을 기다렸어도 늘 겸손하게 섬기는 왕을 보려고 했지만 한 영혼도 없었어. 나도 없었어. 근데 그분은 천하의 왕이신데 어떻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지? 새끼 나귀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하게 봤겠어요. 완전 희극 같죠. 뒤뚱뒤뚱 나귀 새끼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30대 청년이. 그런데 우리가 제자의 길을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누릴 수 있지만 뒤뚱뒤뚱 걸어가는 겸손의 모습. 내가 높아질 수 있지만 나를 낮춰야 되고, 내가 유명할 수 있지만 무명하며 이름을 지워야 되고, 내 나그네 인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여정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있지만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 저도 순간순간요 막 자랑하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이거는요 어제 좀 죽었으면 오늘 괜찮으면 괜찮잖아요. 또 잠자고 일어나면 도루묵대요. 딸마다 죽노라 막 죽노라 막 괴로워요. 속에서 막 악한 것과 이게 왔다 갔다. 예수님은요 천하의 왕이신데 새끼 나귀 타고 뒤뚱뒤뚱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인의식이 있는 건 좋지만 동성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다육이 어떻게 키워요? 다육이 많이 건들면 어떻게 돼요? 죽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키우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믿으셔요. 여러분,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왕의 재정의 자리, 왕의 대관식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우리도 제자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가는 그 뒤의 길을 쫓아가는데 그 길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와 같은 길이라도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함께한다라는 사인을 준다면, 은혜를 준다면 그 길이 바로 맞는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막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쏟아지는 은혜. 쏟아지는 은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 걸어갈 때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로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낙이 새끼와 같은 고난의 길, 힘든 길.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함께 있다고 사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가정은 이래요? 하나님, 나도 한번 태어나면 영광스럽게 태어나고 싶은데 왜 이런 걸 맡기고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맞다, 너 그 길 맞아. 근데 그 길 맞아. 인천도 맞고 광주도 맞아. 사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그럴 때 맞으면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평화의 길로 가는 길. 주님 은혜만큼 쏟아지는 것만큼 이 땅에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행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찾는 거지만, 저도 상담을 해봤지만 만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폭풍우를 쳐도,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누구와 함께하면 평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그 평안의 길을 가는 게 평안입니다. 제가 평안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 주님과 함께할 때 평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갔더니 9절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맺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뒤에도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구원자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으로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되 그가 누구냐 하되 사람들이 말하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님 겸손의 왕 참 구원자 평화의 왕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주님이 보내십니까? 계속 기적이 성취됩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 평화의 나라 예루살렘 샬렘의 도시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물질로 복받고 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물질로도 부자 되시고 모두 부자 되시고 긍정적으로 사시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냥 과정인 것 뿐입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 부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세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청지기 마음으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 천성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 천성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박이청년이 쓴 미라클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은 전신마비 장애를 딛고 복음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간증수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 두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껍진 않아요. 먼저 박이청년이 20대 시절 외국계 패션 디자인 회사에서 정직원이 되던 날, 앞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이 펼쳐질 것을 본인은 기대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꿈꾸는 회사의 정직원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의 정직원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 장소에서, 그를 위한 파티 장소에서 그가 술에 취한 채 난간에서 떨어져 그만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이후 그는 주님은 그가 전혀 계획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삶, 그리고 조금도 원하지 않던 인생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그는 이제는 평생을 전신마비로 환자로 살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자동차도 아니고 몇 억짜리 차도 아니고 스포츠카도 아니고 새끼 나귀와 같은 휠체어를 타게 되자 처음에는 죽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 중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현장을 유튜브에 담아서 그런 사역을 해봐야지 결정하고 10년간 그런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신마비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적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73만 구독자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그는 현재 2021년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책 200페이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12시간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끝도 없는 완만한 내리막길을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저에게 자신의 인생 내리막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내리막길은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달리는 것은 정말로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힘을 주지 않고도 주님과 동행하며 즐기기만 하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리막길의 끝이 인생의 종료 시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즐기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은 행복과 기적을 그곳 곳곳에 분명히 숨겨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박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인도했던 길, 너무나도 본인의 생각과는 틀렸던 길,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새끼 나귀와 같은 초라한 여정일 수 있어도 계속해서 기적이 성취된다면 거기가 많은 이들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님 일단 보냈어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갔어요. 근데 기적을 계속 체험하게 하세요. 거기서 제자들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성으로 주님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생각지 않은 곳을 끌고 갔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기적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사인을 주신다면 그 길이 맞습니다. 그 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자의 현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주셔서 함께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만사형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인생 살아갈 때 주님으로 오는 행복, 평안의 행복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여,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가고 생각하지 못하는 새끼 나귀와 같은 사역과 자리를 하나님 요청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함께 있다라는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날마다 이겨나가는 동성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붙들고 평화의 도성으로 겸손하신 왕과 함께 입성하는 동성애 모든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